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갑자기 망명을 했을까? 그 원인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한마디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다른 마음이 찾아 들어온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의 정체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다윗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내에서 아무리 도망 다닌다 한들 사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언젠가 죽게 되겠지. 이런 두려움이 덜컥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급히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영토만 벗어나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죠. 이 염려와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다윗의 몸도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 다윗이 예전에 전쟁 영웅 골리앗 그것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그 모국이 바로 블레셋이고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자기 합리화가 있었는데, 그 합리화가 뭐냐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우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어쩔 수 없이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했을 거야.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망명 생활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로 주신 이스라엘을 걷어차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로 피신해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아무리 일치시키려고 해도 일치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타락과 변질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사건과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앞에 닥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상의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하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블레셋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방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 일주일이면 학자들은 가나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게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하게 될까 봐. 누구와? 블레셋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최단 거리는 일주일인데 그 지역에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여서 일부러 그 최단 축거리 블레셋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그때 나오는 바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더라 할 때 그 아낙 자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영적인 뜻은 크고 강한 세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크고 강한 세상의 정신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힘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더 크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블레셋 세상 앞에서 믿음을 다 내던지고 고개 숙이고 그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이 자기 나라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첫 번째 모욕과 수치는 거짓말을 몰랐던 다윗이 거짓말쟁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의 자기 합리화 첫 번째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와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는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위장을 낳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 위장할 수 있어.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도 그거 이해해 주실 거야. 백색 거짓말은. 내 목숨이 중요한데 내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위기라고 하는 현실과 타협을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때 믿음의 사람 안에서 변질은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돌변하지?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변질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때로는 두려워요. 목사지만 제 믿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까봐 요즘 많이 두려워요. 예전에는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믿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하여튼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겁니다. 신앙이란 거. 언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영적 실제 앞에서 다윗은 거짓 아비의 종이 되어 버렸는데요. 거짓 아비, 거짓말하는 인생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의 믿음의 정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악한 나라에 있다 보니 믿음의 멘토도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도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도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가 없고 정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윗은 그래도 어떤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와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고 믿음의 멘토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다윗의 믿음이 엷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불평의 원인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사울 왕을 허락했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러죠? 사마의라고 하는 그 지략가가 있는데 왜 하늘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제갈공명을 태어나게 했는가? 통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웅들도 그런 것이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사울왕 옷자락 한 자락만 잘라도 펑펑 울고 회개하고 애통하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사울왕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 1절입니다.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이제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다윗을 여러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할 거예요. 엄청나게 다윗이 이때 야비하고 무도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블레셋까지 피난 왔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시글락인데, 시글락은 블레셋 지방 도시입니다. 작은 지방 도시. 그 성을 누가 머물게 해준 거예요? 블레셋 왕. 블레셋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기스였어요. 당시 아기스 왕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 잠시 내줄 테니까 여기서 좀 살아봐.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상부상조하는 관계만 해도 좋은데 어느 한쪽에 이제 힘이 기울어지게 되면 상납의 관계가 돼요. 상납 관계가 되는 거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줄 잘 서야지만 진급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고, 이게 먹이사슬이죠. 세상은. 다윗이 볼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기스 왕이었던 거예요. 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전에 블레셋의 전쟁 영웅, 국민 영웅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서 아기스 왕의 보호와 비호만 없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니까 다윗이 이 아기스 왕한테 잘 보여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기스 왕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사람이 뭘로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잘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뭘 잘해요? 전쟁. 다윗이 이전에 전쟁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아기스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 주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폭력단이 되고 강도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전에 내가 약탈해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아기스 왕한테 갖다 바쳐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환심을 얻어냈는데, 성공하는데 그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차마 같은 유다 민족을 약탈하려니까 그거는 다윗의 마음에 그것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는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그술 부족, 기르스 부족, 아말렉 부족을 약탈합니다. 이 부족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족들이 블레셋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부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역사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빼고는 이스라엘과 다 원수되게끔 만든 이 나라들이 서로 다 동맹국가인 거예요. 아말렉, 우리 알죠? 아말렉 이 민족은 뭐 다윗,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고, 아말렉과 블레셋은 가나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촌이에요. 그술 부족, 기르스 부족, 아말렉 부족을 다윗이 약탈을 해요. 그리고 이 약탈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근데 문제는요, 블레셋 왕이 묻는 거예요. 어느 민족을 약탈해 왔냐?
아말렉 민족, 그슬 부족, 기르스 부족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블레셋 왕이 아끼는 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요, 유다 남방에 있는 네겝 부족이 있어요. 세 개 부족. 네겝, 여리무엘, 겐 부족. 유다 남방에 살고 있는 유다 남방 민족을 내가 약탈해 왔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잘됐다. 그 이스라엘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뻔때를 내가 한번 보이고 걔네들 버릇 좀 고쳐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해 와가지고, 야, 잘했다 잘했다. 근데 거짓말이 들통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부족을 다윗이 약탈하면은요, 원래는 전쟁 포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기가 없는 자들은요, 무기 있는 자만 죽이는 거고, 무기 없는 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자들은요 전쟁 포로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들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 죽여버려요. 약탈한 동네면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그 마을 다 죽여버려요. 왜요? 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를 약탈해 갔다, 그 말이 돌아 블레셋 왕의 귀에 들어갈까 봐. 이 정도면 인종 청소가예요. 다윗은 왕 하나에게 잘 보이려고, 원수의 나라의 왕이에요. 우상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생명 부지해 보겠다고 한 마을을, 부족을 약탈할 때마다 어린아이까지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입막음이죠.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게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기 위해 그 다음 나아가는 스텝들이 선을 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다윗을 오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열쇠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나는 근사한 사람이고 나는 제정신이야 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제가 보니까 다 고장났어요.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생이 다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난 이후로 정상인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장난 인생이에요. 어느 속회에선 그랬다 그래요.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정말 저분은 자기 자신이 정말 정상이고 근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나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은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 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고난 없이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난 일하지 않고도 밥 먹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랑 똑같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요, 아기스 왕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기스 왕을 제외한 많은 블레셋 사람들, 신하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고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굴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굴곡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시글락에서 다윗 인생 최대의 굴곡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흘 만에 시글락의 다윗이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 이 동네가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하도 약탈해 가니까 열이 받았겠죠.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아말렉과 블레셋은요, 물론 뭐 우호 관계에 있지만 아말렉은 근데 사실은 의리가 없는 민족이니까 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정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기가 내 연고지인데 지금은 내 연고지 사람들이 막 자녀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막 잃어버려요. 막 내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했어요. 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내며 울었던 그 울음입니다. 슬픔의 절정이 담겨있는 울음입니다. 다윗의 울음은 이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울었는데도 고난이 뭐냐면, 시글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우는 걸 보고 더 열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사실은 다윗이 진심으로 울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는데, 시글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는 걸 보니까 갑자기 잃어버린 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 그 분노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기 원하는데 그걸 다윗을 향한 거예요. 네가 이 마을 떠나지만 않았으면 우리를 지켜줬을 텐데, 네가 이 마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 자녀 잃게 됐다.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불러 넣어주신 거죠. 다윗이 다급해집니다. 살려고, 사울 왕으로부터 살려고 블레셋에 망명해 왔는데, 이곳에서 연고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맞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다윗이 죽게 돼 버렸어요. 근데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반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6절이죠.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갑자기 죽음에 직면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용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힘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온 사건이 용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그 시간 동안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각으로 블레셋에 온 걸 합리화했다고요? 어쩔 수 없지.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걸로 버텨왔는데, 시글락에 대한 아말렉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자신의 멘탈,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속에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힘의 근원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윗의 용기는요, 다시 말씀을 직면하는 용기였습니다. 잊어버린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다윗은 이때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영적인 멘토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을 다윗이 이제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간 것, 다윗이 정말 회복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다시 회복한 건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없이 망명 신청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실천하는 인생, 바로 이 과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의 루틴을 회복하지 않고 시합에 나가면 부상당합니다. 슬럼프가 옵니다. 다시 운동의 루틴을 회복하듯이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면은 그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루틴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루틴을. 사무엘상 30장 8절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아말렉 군대예요.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사흘 정도 거리면 광야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능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듣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응답이 마음에 왔을 때 다윗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때요, 성경은 사울 왕의 행동을 보여주죠. 사울 왕의 행동은요, 그게 28장이에요. 시간 나면 28장 읽어보시는데,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으로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고난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사울 왕은 내 생각이 막히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얻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의 용기가 무엇이냐면, 작은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용기가 회복됩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부족을 약탈하고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입막음용으로 다 죽여버렸던 사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렸던 다윗이 지금 이 믿음의 용기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소중한 한 사람도, 작은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자, 이 애굽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애굽 소년이에요. 소년. 한 사람 만났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급한 상황이에요. 사흘길이나 뒤쳐졌어요. 총각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생명과 내 부하들의 모든 운명이 지금 걸려있는 일이에요. 그런 바쁜 시간에 어린아이 하나가 지금 영양실조 같은 상태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또 애굽이에요. 보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갑자기 이 소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떡을 줘라. 애 죽게 생겼다.
물도 마시게 하고 건포도도 주고 온갖 영양식을 다 해가지고 굴량미인데 다 줘서 아이를 회복시키는데,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아말렉 사람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됐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니까 이 아말렉 주인이 아니 이거 좀 소년 이거 팔팔해가지고 심부름 좀 시키려고 데려왔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약도 없고 쓸모없게 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광야에다가. 그게 사흘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애가 사흘 동안 떡과 물을 먹지 못하니 거의 다 죽어갈 지경이 있는데, 다윗 일행을 만나서 다윗이 지나가도 될 법한데 다윗이 자기가 뭐라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극히 보살펴주고 섬겨주니까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소상하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따라잡을 수 없는 길인데, 다윗이 이 소년이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 사흘길을 극복을 해내고 가서 아말렉을 가서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붙잡혔던 시글락 주민들의 아이들도 다 구해내고, 붙잡혀갔던 아내도 구해내고, 그들이 뺏어갔던 전리품도 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총각을 다투는 바쁜 시간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작고 연약한 소년이지만 이 소년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 이때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바쁘고 귀한 시간을 우리를 위해 다 쓰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이 작은 소년 보고 아유 이것쯤이야, 뭐 2일 정도 내가 눈 감고 지나가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다윗이 그랬으면 다윗은 또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것쯤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역발상, 반대 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이건 다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때마다 반대 정신으로 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못 지키는 거, 한 번 못 지키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발상,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은 없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정신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예배할 거야.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갑자기 내가 그 사람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뒤통수 치고 막 침 뱉으면 화내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가 대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모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략. 이 어린 작은 소년 지나치는 거 이것쯤이야 하는 것도 이것쯤이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가면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작은 어린 애굽 소년에게 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한 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것쯤이야.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해야 되는 시기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찬양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어 맡기는 것,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맡기는 것, 위장하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고 하는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치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예요,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윗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땅입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블레셋 내가 망명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세월들을 내가 참 많이 했구나. 그때 복은요, 시글락에서 그 이름이 굴곡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인생의 굴곡을 만나는 게 어쩌면 복일 수 있어요. 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제사장 아비아달, 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로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것쯤이야 하는, 방심하게 하는 사단은 유혹을 주는 일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추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고, 아말렉에 포로되었던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용기를 회복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에 포로되었던 내 아내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블레셋에서로부터 벗어나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블레셋의 망명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다윗이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약탈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내 거짓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은 강박한 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 기도도 하지 않는 이 생활이 오래된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이런 생활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시글락,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관계가 끊어짐이 축복입니다. 내가 믿었던 든든한 후원자 사무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